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텐트, 미래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미래의 포텐트,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그 포텐트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가 믿음이 조상이 되었으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여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미래, 곧 포텐트를 소망하며 심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겨자씨에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고 보잘것 없는 씨앗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새들이 깃들이는 미래의 나무, 포텐트가 있습니다. 농부는 보이는 작은 씨를 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은 미래의 나무, 포텐트를 보고 그 씨를 심어 가꾸어 보이지 않는 나무를 키워냅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존재는 보이는 액트와 보이지 않은 포텐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믿음은 보이는 것 속에 숨겨진 미래의 포텐트를 보고 그 포텐트를 끌어내어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무수히 지나가는 군중입니까? 당신은 그들이 보이는 것, 보잘것 없고 작은 외모를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이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과 함께 그들 가운데 숨겨 있는 포텐트,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생명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당신도 포텐트의 신비와 기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액트 속에 보이지 않는 포텐트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모든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빛나는 포텐트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작고 보잘것 없게 보이는 이웃 속에 숨겨진 위대한 포텐트를 실현하는 생명운동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액트 속에 보이지 않는 포텐트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빛나는 포텐트를 본다. 예수님과 함께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웃 속에 숨겨진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생명운동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 예수님과 함께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시고. 아멘. 요셉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고, 보디발이 아내의 위선과 거짓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환난과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통해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여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하였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은 라헬이 기도에 응답하여 라헬이 태를 열어 요셉을 낳게 하였습니다. 요셉을 낳는 순간 라헬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였을까요? 라헬은 요셉을 보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요셉을 향해서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환난이나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요셉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도 라헬과 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당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소서. 라헬이 요셉을 축복한 것 같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함으로 그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요셉과 같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여 형통한 자가 된다. 라헬이 요셉을 축복한 것 같이 오늘 만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함으로 그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못생긴 여자를 만나면 3년간 불행하고, 악한 여자를 만나면 30년간 불행하고, 미련한 여자를 만나면 3대가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대로 행복을 만들어내지만 미련한 사람은 대대로 불행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들, 자랑스러웠던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잊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했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 잘못과 죄악, 부당함과 억울함, 분노와 상처, 맺힌 것과 눌린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우울하며 괴로워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백성을 돌아보면서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짓누르는 과거와 현재에 매여 우는 미련한 자의 반열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드리는 것이 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도 바울과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과거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한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을 산재물로 드려 씻김을 받게 하소서. 과거에 집착하던 어리석음을 깨뜨리소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과거의 모든 것을 산재물로 드려 씻김을 받는다. 과거에 집착한 어리석음을 깨뜨린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고자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떤 교회에는 칭찬만 하였고 어떤 교회에는 칭찬과 책망을 하였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책망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받을 일밖에 없는 교회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교회의 문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그 교회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은혜와 축복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야 교회는 사랑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집 문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영접하기를 구하였습니다. 당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당신의 교회를 염려하며 한국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책망과 징계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이처럼 사랑하시어 찾아와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 교회에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세요. 당신의 교회가 아무리 미지근한 교회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처럼 사랑하여 축복하신 예수님, 문제 많은 한국 교회도 이처럼 사랑하여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들어오셔서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축복의 교회를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처럼 사랑하여 축복하시는 예수님은 문제 많은 한국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찾아오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한국 교회에 영접한다.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축복의 교회를 만드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라한 마음과는 영광과 평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작시한 조셉 무어 목사님은 오스트리아 오벤돌프의 성 니콜라스 교회 부목사로 성탄 축하 촛불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3일 전에 오르간이 고장나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오르간 반주를 할 수 없으니 기타 반주로 쉬운 캐럴송을 불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며칠 전에 신방하였던 빈민가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초라한 집의 차가운 방에서 가난한 엄마가 자기 아기를 꼭 껴안고 춥지 않게 하려고 애쓰던 모습을 생각하다가 문득 가난했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연상하였습니다. 뱃사람 아버지와 항구의 창녀 사이에서 태어나 몹시 고생했던 어린 시절. 음악의 소질이 있어서 바이올린과 기타 연주를 하면서 구걸하며 고학하던 청소년 시절 등 자기는 마치 예수님의 탄생하신 마구간같이 초라한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자기 아기를 꼭 껴안고 춥지 않게 하려고 애쓰던 가난한 엄마에게서 마리아의 영상을 떠올렸고 마구간 같았던 자기에게 오셔서 영광의 빛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초라한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땅의 평화가 넘칠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는 마구간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비천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자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적인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영광을 얻었다는 믿음과 확신을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황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약할지라도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끌어안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초라하고 냄새난 마구간에 오셔서 하늘의 광채와 땅의 평화로 빛나게 하신 예수님, 지금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도 오셔서 하늘의 광채와 땅의 평화로 채우소서. 오늘 나도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을 영광과 평화로 빛나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라하고 냄새난 마구간에 오셔서 하늘의 광채와 땅의 평화로 빛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나도 하늘의 광채와 땅의 평화로 채운다. 오늘 나도 초라하고 더럽고 냄새난 세상을 영광과 평화로 빛나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맹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중세기에 유럽의 피부가 검게 변하고 그 부분에 궤저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인 흑사병이 유행하여 인구의 4분의 1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흑사병에 팬데믹을 당하자 어떤 목회자는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이 병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물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익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야 하겠는가? 우리 주 예수님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는가? 믿음의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전염병에 맞서 싸워야 하며 환자를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전염병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생존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 목사님은 팬데믹에 대항하여 싸우는 믿음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둘째로 공기정화 등 환경을 깨끗이 하라. 셋째로 이웃과 거리두기 등 감염을 예방하고 자기 때문에 이웃이 감염되지 않게 예방하라. 넷째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환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거지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만 하고 지나쳤으나 예수님은 진들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맹인도 자기가 할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면 당신도 실로암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일을 다하게 하소서. 고난의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팬데믹에 대응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 고난이 사람을 피하여 도망하던 나의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팬데믹에 대항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